이 그 설교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한번 나와가지고요.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마르틴 루터의 55개조 논자가 95개조 논자가 뭐냐, 95개조 반박문이 뭐냐, 좀 그거를 설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뭐 또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쉬고,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에 맞춰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95개조 논제라고 이름 붙여진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번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그 혹시 인터넷으로 저기 그 웹으로 우리 교회 언덕 저기 들어가면 ORKR인가요? 들어가면 거기에 자유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전문 95개조가 다 있습니다. 그걸 보고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건 사실 그 한국 루터란에서 나온 95개조 반박문 이 본문을 봤거든요. 근데 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그 제가 올려놓은 본문이 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번역을 잘하고 못한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읽어가면서 이 뜻이 이해가 돼야 번역을 잘한 거거든. 근데 이거는 읽어가면서 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아주 읽으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조 하면 있죠? 예, 그거 찾아가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던 글은 당시에 작센이라는 영내에서 면죄부를 팔러온 사제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형식으로 시작된 거죠.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읽을 수는 없었을 것이지만 이 행동 하나가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1517년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교개혁에 관한 루터의 신학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95개조를 읽으면 저나 여러분이 기대하듯이 면죄부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도 않고요. 또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를 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 읽으면 간질간질해요. 뭐 말하다 만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루터의 초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루터의 마지막 생각은 점점 발전하고 또 상황이 악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강력해지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읽었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그거죠. 전체적으로 루터는 죄의 용서, 죄의 사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면되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부분이 있고 인간에게 형벌이 주어지는 있겠단 말이에요.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사면은 용서뿐만이 아니라 벌이 함께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셔도 인간이 마땅히 매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벌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면죄부가 있다면 이 형벌 구조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인간이 할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은 사람이 이 부분은 담당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이 죽어서 벌 받을 부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연옥에 있는 이들에 대한 면죄부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는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이미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당사자가 형벌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사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인간의 벌받는 부분이 여전히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애들을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도 그렇잖아요. 벌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벌 주는 부분이 있지요. 용서는 해도 왜 벌을 줍니까?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렇죠. 예, 34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면죄부 자체 부정보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면죄부가 가져다주는 은혜는 단지 인간에 의하여 규정된 성예전적인 속죄의 형벌들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면죄부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면죄부를 그냥 한계 안에서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교황의 사면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으며 단지 죄가 하나님에 의해 사하여졌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확증할 수 있을 따름이다. 우리가 천주교회에서 고해성사라든지 신부나 사제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우리 서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건 사제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해성사도 사제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30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좀 다른 견해인데요. 그 누구도 자신의 통회의 진실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듯이 누구도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이건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참 좀 불편한 말이죠. 우리 같은 복음주의자들은 죄의 용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보면 죄 용서 받았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에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죄 용서 받으셨어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면 이제 교회에서 요주인물이 되잖아요. 집중 관리 대상이 되니까 그걸 아는 저와 여러분은 대답은 하고 나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루터는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진실성과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자칫 자기 기만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그러고 다닐 수 있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예. 스스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여기는 마음. 면죄부도 그런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함받는다는 확신도 거짓이라는 거죠. 거기 해당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또는 아직까지 루터의 완전한 발전된 생각은 아니지만 95개조를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지침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교회. 종교개혁가들은 스스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복음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당시에 1500여 년을 유지해오던 교회 전통이나 성례전, 교회 관습이 아니라 언제고 성경에서 그 의미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전통, 수도 없이 반복됐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정신이 뭐였냐? 성경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지요. 95개조 반박문 전문을 보면요. 1조에서 바로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1조에서 95개조까지 1조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에서 시작해요. 95개조 제일 마지막 본문도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환난을 준비하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5개조를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이거예요. 회개로 시작하여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라는 게 95개조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교회. 말이 좋죠. 우리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너도 나도 다 성경에 기초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성경에 기초한 교회라는 말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하여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기록하신 하나님, 또 그 감동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성경 자체 문자로만 본문에 얽매일 경우에 정경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겠죠. 정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정경에 매이게 되겠죠. 본문이니까요. 정경, 본문을 정한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정경을 누가 정했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정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본문에만 한정하면 가톨릭 교회 전통 안에 다시 맹맹 도는 거예요. 전통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게 본문 텍스트 정경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전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신약 시대 한 397년까지 간 거예요. 거슬러. 그때가 신약 정경이 채택됐으니까. 여전히 본문 안에 갇히고 우리가 부정하려고 하는 잘못된 전통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로마 가톨릭에 잡히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라 해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정경이 아니라는 거죠.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가톨릭 교회에서 전한 정경이나 본문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교회는 문자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만 성경을 읽을 경우에 문서에 나타난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세계관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의 한계에 갇힐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도 역사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성령의 마음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습성이나 그 시대의 세계관에 갇히고 말 거니까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약의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형태가 바로 전쟁 아니겠어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하는 전쟁에 모든 것을 다 죽이라. 오늘 최근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도 계속 느끼는 거잖아요. 본문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도 나가서 기독교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투적인 근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전투적인 근본주의자들은 뭐예요? 축자영감설로 그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문자 그대로 지키면 돼요. 그럼 쉽죠. 그런데 문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성경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당시 역사와 사회에 대한 세심한 공부도 함께 해야 되고요. 그 성경이 기록됐을 상황, 세계관을 같이 이해해야 되고, 거긴 더군다나 뭡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뭔지도 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냉정하게 진단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초한 교회는 그만큼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정확히 읽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 번역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성직자들이 성경을 자유로 해석하고 임으로 적용하는 관습을 없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경은 모두가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의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성경입니다. 개혁은 성경의 해방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의 사람들 27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헌금함에 넣은 돈이 바닥에 닿는 소리를 내자마자 그 영혼이 연옥에서 빠져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루터도 바로 27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강요함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상함을 어렵게 한다면 57조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약 교황이 면죄부 설교자들의 강매 행위를 안다면 자기 양의 가죽과 살과 뼈로서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느니 차라리 그 성당을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 정도라면 아예 뼈와 살을 태워서까지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할 정도라면 그런 교회는 불태워버리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면죄부로 돈을 빼앗긴 사람이 있다면 바로 뒤에 51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하다면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그 돈을 갚아주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건축, 교회 세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한국 교회가 만약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떨까요? 교회 팔아서라도 어려운 사람들 돈을 갚아주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의 정신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회 때마다 종교적이건 정치적이건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그러므로 비성경적입니다. 비기독교적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특히 공포와 두려움과 광기와 저주를 무기로 하여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째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교회. 첫째는 제가 성경에 기초한 교회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구성하는 원리가 성경이라면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는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표는 단지 신앙의 입문이나 회심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제일 난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이라고 소개하는데 영어로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성도님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세인트 김, 세인트 박. 나 부끄럽지 않으세요?
성도란 말을 어디다 갖다 붙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사실 종교개혁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값싼 은혜의 복음을 양산했잖아요. 물론 그 정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도 가톨릭 교회에서 이 면죄부를 통해서 무언가 죄 사함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니까, 선행이나 행동을 강조하니까 그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개혁가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이 된 거예요. 그 정서와 그 맥락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도 선행, 하도 면죄부 하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종교개혁가도요, 믿음으로 다 되었다, 그 믿음이 그냥 초기에 회심하고 다 됐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오늘 1조로 다시 가볼까요? 1조는 아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1조에 이렇게 나와요. 신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신다. 여러분의 마음만 회개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회개 그러면 내 마음만 바꾸면 되지, 내 태도만 바꾸면 되지 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조에는 삶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게 회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3조에서 가볼까요?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적인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러한 회개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들을 죽이는 외적인 수행을 낳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다. 회개는 내적인 다짐이나 되새김이나 각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변화된 삶에 대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루터도 내적인 회개와 외적인 수행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누가 루터가 믿음만 얘기했다 그래요? 누가? 선행을 얘기 안 했다 그래요? 누가? 1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완전한 삶을 드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종교개혁자들을 끌어들이면서 개신교 목회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루터도 얘기를 하잖아요. 1조부터요. 온전히 다 드리라 삶을. 그 경건에 힘쓰라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루터가 언제 경건에 힘쓰라고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말로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1조를 읽으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회개는 내적인 다짐이나 되새김이나 각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변화된 삶에 대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루터도 내적인 회개와 외적인 수행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아주 부정적인 용어로 솔라피데안이라고 그래요. 솔라피데. 솔라피데 아주 좋은 말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DN이라고 붙여서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다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솔라피데. 개신교가 전통적으로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다 됐다. 엔티노미안이라는 말도 씁니다. 전혀 행동이 변하지 않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네? 이제까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윤리적이고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만으로 됐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걸 빼버렸잖아요. 선행과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졌으면 윤리적이어야죠. 도덕적이어야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었죠.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뭘 의심해 봐야 될까요?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인가? 의심해 봐야 돼요. 믿음으로 다 되었다고 하면서 정작 행동과 생활과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개신교가 양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회개와 함께 첫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그 믿음 이후에 계속되는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을 바라고 기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 할 수 없어서, 혼자서 하면 금방 지쳐서, 혼자서는 오래 못하기에 함께
그 완전의 길에 발을 내딛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인으로 살아남을 수 없기에 말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함께여야 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처음 사랑에 멈추지 않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나누지 못해서 매번 남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남들의 보살핌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남을 보살피는 생활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체험한 신앙이 옳았다고 인정받기를 위해 애썼다면 이제는 남들의 신앙에서 좋은 점과 옳은 점을 발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오늘 권사님 말씀도 아마 이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제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른의 신앙을 기대하고 완전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현대인으로서 면죄부를 판 사람들도 어처구니 없지만 아니 어떻게 죄 용서를 돈 주고 살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중세 무지몽매한 백성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 저나 여러분보다 나은 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했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죄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죄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갈급함과 공포에 교회가 죄를 저지른 거죠.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고 증축하기 위한다는 면죄부의 실제적인 이유는 지금도 교회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 500여 년을 지속해온 개신교가 과연 로만 가톨릭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경적으로 되었는지를 묻게 만듭니다. 아니, 냉정하게 종교개혁은 실패에 가깝다라고 진단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오히려 개신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척 당시의 그 순수한 열정이 시간이 가면서 왜곡되어서 이제는 기업의 오너처럼 결국은 교회를 일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모습, 목회자의 야망과 성도들의 세속적인 자세가 함께 상승작용해서 이 땅에서 누리고 번성하고 쟁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왜곡시키는 번영이라는 가짜복음. 그리고 한국에는 두 가지 교회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엔 두 가지 교회밖에 없대요. 어떤 교회, 어떤 교회예요? 큰 교회와 크지 못한 교회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가 올바른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는 크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 갖고 있어요. 생각은 오히려 대형교보다 더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단적으로 얘기해요. 한국에는 큰 교회와 크지 못한 교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숙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세인트라고 불리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항상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셈페르 리폼만다, 이렇게 라틴어로인데요. 항상 개혁하는 교회.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혁하는 교회는 스스로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개혁이 멈추는 순간 구체제가 됩니다. 개혁이 멈추는 순간 퇴물이 됩니다. 개혁을 멈추는 순간 개혁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이 정지하는 순간 타락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에 기초한 교회나 성도들의 모임이나 어쩌면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바깥에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쩌면 개혁되는 교회, 우리가 스스로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 이 손가락을 우리로 향하자, 이런 거예요. 92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도 없는데 평안하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물러가라. 그리고 마지막 95조.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평안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오늘 본문 읽은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평안하게 되었고 이 정도면 되었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더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늘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 더 나아가서 교회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낼 때부터 우리 이것은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럽은 국가교회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 사회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단순히 주장만 할 수는 없었어요. 교회 계획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바꾸려고 하면 국가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였어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교회를 지지하고 떠받들고 있는 국가의 공권력하고 맞서 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권력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죠. 루터도 그렇고 켈빈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종교개혁도 결국은 그래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결국 종교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현대는 어땠습니까? 종교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되어 버렸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개혁, 교회개혁 외쳐도요, 국가의 공권력은요, 관심도 없어요. 어떤 해도 가하지 않고 여러분 손해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 그것이 종교개혁이든 교회개혁은 어쩌면 입진보자들의 단골 메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개혁 외쳐도요, 여러분 피해볼 일 없고요,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동원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제는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더 큰 자발성과 적극성이 요청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군대가 동원돼서 그것을 주도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앞에서 얘기하면 뒤에 군주들이 같이 따라와서 협조했거든요. 그들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야망까지 합쳐져서. 어쨌든 일은 됐어요. 강제를 하니까. 근데 이제는 강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혁을 외치는 사람도 마음 편하고 속 편해요. 잘못됐다고 지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변화되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권력이 없으니 저나 여러분의 자발성과 적극성밖에는 동원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우리를 해야 할 공권력도 없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권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이제 정확히 자신들의 자발적인 각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 개의 개혁단체와 연을 맺고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이른바 진보 꼰대 아니면 강남 좌파 아니면 강남 우파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이렇게 모여서 진보라는 담론을 소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라 상식이 통하는 교회이고 다른 교회 보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는 다닐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이 교회에서 모이는 거 좋아 보이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마지막에서 많은 고난을 말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만나서 평안하다는 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적인 상황에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늘 개선되고 개혁되는 일을 하기에 고난의 길입니다. 세속적인 세상, 흔히 말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다면 이것이 문제잖아요. 잘못된 세상에서 고쳐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죠.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죠. 그 소리는 개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하는 소리일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겁니다. 진정한 복음이라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거슬려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영국 옥스퍼드 중앙에 캠퍼스 안에는 동그란 장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동그란 표시가 하나 되어 있어요. 종교개혁에 가담했다가 채 몇 년이 안 돼서 메리 여왕 카톨릭 군주가 다시 집권하면서 이 종교개혁에 가담했던 그 당시 목회 지도자들이 감독들이죠. 대주교 감독들을 화형시킨 장소예요. 영국의 본보기를 보이려고 아예 대학 한가운데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휴 라티머, 니콜라스 리들리, 토마스 크랜머. 특별히 토마스 크랜머는요,
신문을 받으면서 고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했던 종교개혁이 이단이었다라고 서명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뭐 살려주나요? 네, 서명했으니 화형시켜야죠. 그러니까 종교재판소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고문받다 죽든지 인정하면 화형으로 죽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재판소 들어가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화형의 순간에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그 손을 향해서 이 내 손을 먼저 불에 넣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내 손이.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불편하더라도 한 걸음 더 나서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한 걸음을 더 내디뎌야 합니다. 힘이 들더라도 더 힘을 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는 말,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무엇인가를 바꾸려면 조금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하라는 말은 더욱 아닙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의 건강한 신앙을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저 답보하는 정도? 그런 거 없어요. 있던 신앙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루터 95개조 반박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교회, 성도들의 교회, 그리고 항상 개혁하는, 개혁되는 교회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언덕교회의 장점이 있잖아요. 내가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묻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는 함께 그 진리를 찾아 행동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